반갑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잇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주시사 참된 하늘의 평안과 위로, 깨달음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신 후에 33소 그룹 리더이신 염윤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에 코로나 난국도 풀려가는 이 중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이 느슨해져 밖으로만 나가려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로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받기만을 좋아하고 그저 내 필요를 누군가가 알아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구하지도 않는 게으름을 피웁니다. 누군가가 내 작은 공로를 알아주고 그 대가를 그저 줄 것이라 기대하고 매일 누구 탓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모든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다양하게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대면 예배가 힘드시는 분들은 각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려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 귀 새겨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남미,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병마, 기근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울부짖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막아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 신분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각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이 된 어떤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헬렌과 로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행 책자에서 헬렌과 로버트 선교사님이 사시는 마을을 딱 두 줄로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최대한 빨리 통과하라.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헬렌과 로버트 그리고 아들들은 그 마을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지 않았고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만 충분히 오래 자주 준다면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마토도 잘 자랐고요. 그뿐 아니라 자두나무도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헬렌과 로버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현지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현지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헬렌과 로버트 선교사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여전히 작고 연약하지만요. 갈 길이 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기독교 가정은 우리 가정을 제외하곤 단 한 명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 그 오랜 세월을 사막에서 그것도 부엌에 우두커니 앉아 대체 무슨 일을 했냐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해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에요. 여행 책자에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헬렌과 로버트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면서 내 눈에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 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신다라는 귀한 고백이 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곳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으니 빨리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을 이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이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이 동일한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곳,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삼았죠. 어떤 곳. 야곱은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 브엘세바 부모님의 그 집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곳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그곳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가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나치면 좋을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명의 이름은 있었을 겁니다. 19절을 보니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가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빨리 지나칠수록 좋은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돌 하나를 주어 베개로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쉽사리 들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경쟁과 계약 맺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만만한 야망을 가진 자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쟁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한번 계산을 빨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몇 년을 함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은요? 그러니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디찬 돌베개에 뜨거운 눈물이 젖으며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따뜻한 집이 아니라 낯선 장소로 옮겨졌을 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가 낯선 장소로 옮겨졌을 때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하는 것을 내려놓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낯선 장소인 어떤 곳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은 그 밤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일부러 말씀에 이렇게 슬롯이 표시를 했습니다. 15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4번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른 표현 같아 보여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 깊은 교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다시 이제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말씀의 이 이미지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나다나엘을 보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말씀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야곱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에게는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요, 어떤 곳이었고 빨리 지나쳐야 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는 곳, 그냥 내가 지나쳐야만 되는 곳, 그런 곳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계셨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나치던 그곳이, 내가 알 필요도 없었던 이곳이, 빨리 지나치면 좋을 이곳이, 그 어떤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시는지 그것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어떤 곳도 다를 줄 압니다. 오늘 야곱처럼 빨리 지나치고 싶고 빨리 피하면 좋겠다는 어떤 곳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간병을 하시는 분에게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과 비즈니스, 어떤 분에게는 관계와 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곳을 가고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단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고백과 같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 고백을 어떤 곳에서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빨리 지나치고 싶고 피하면 좋겠다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어떤 곳을 지나고 있니?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너의 새 하루를 살아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0피스짜리 퍼즐의 그림을 완벽히 아시는 분인데 저에게는 피스 한 개씩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피스 한 개를 갖고 발걸음을 옮기면 또 피스 한 개를 주세요. 놀랍게도 그 조각조각들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목사님, 답답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은 오늘 야곱처럼 그냥 빨리 지나치고 싶은 곳, 그냥 과도기적인 곳, 피해가고 있는 어떤 지점, 그래서 이름도 알고 싶지 않는 그런 지점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저희 모두의 삶은 다 다를 텐데 저희가 어떤 곳을 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봤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저는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터만 남은 교회들을 보았고 성 소피아 서원도 보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너무도 아름답게 세워진 그 예배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언어로 어떤 논리로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삶에서 나를 느껴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만 하고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나누며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일상 속에서 나를 느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 예배 임례 찬송으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곳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빨리 지나쳐야 하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길에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곳이 베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의 있는 그 자리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우리 참된 교회가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급하며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있으며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성을 지나여서 나를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하나님 처절함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베델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드리고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영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넣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얻기를 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욱더 복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한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15년 동안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과 함께 하나님 그 삶 동안 나왔는데, 하나님 그곳이 여호와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유초동부에 VBS가 있고, 우리 유스그룹의 비전 트립과 또한 리트릿이, 또한 유아유치부와 영아부의 VBS가, 또한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VBS를 통하여서, 리트릿을 통하여서,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짐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주님의 은혜에 당신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곳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곳을 느꼈던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느끼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 하나님 그리고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아갔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잠든 그 모든 몸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의 집 베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대화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모든 VBS 시간들과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곳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잃고 어떤 곳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살아라, 살아내어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암울하고 소음 가득한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청명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걷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탄식을 자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빨리 지나치면 좋을 그곳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베델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